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2020년 새해를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2020년이 다가오지만 그 2020년은 크로노스 시대인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앞날은,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또 알 뿐만 아니라 양이 병이 들었다든가 고통 중에 있다든가 위험이 있다면은 그 양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아니고 싹꾼이 있다는 거죠. 이 싹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죽을까봐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양을 기르는 사람이 싹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은, 자기 희생이 될 것 같으면은 떠나버리는 것이 싹꾼입니다. 그래서 이 싹꾼은 목자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서 저의 선한 목자가 되셨고, 2020년을 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버려서 2020년 새해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의 뜻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는 입으로만 목자가 아닙니다. 첫 목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가 양이 배가 고픕니까? 양이 병들었습니까? 양에게 위험합니까? 이리가 옵니까? 사자가 옵니까? 늑대가 옵니까? 선한 목자는 잠도 자지 않아요. 팔레스타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양을 칩니다. 양을 길러서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없어요. 풀이 많은 대로 목자가 양떼를 끌고 가다가 거기서 해가 넘어가면 자기가 지킵니다. 밤새도록 지킵니다. 이것이 목자예요. 싹꾼은 돈을 주면 그 시간만 와서 일하다가 가버립니다. 싹꾼과 목자는 틀리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이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이름을 다 알아요. 아무리 양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자기의 양의 이름을 다 알아서 이름을 각각 불러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삭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꾼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저와 여러분을 속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아직도 고통받고 아직도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믿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지만은 뜻대로 안 돼요.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근심 걱정과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풍성케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은 죄와 멸망에서 남모르게 짓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지 불신앙과 교만과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다 내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것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써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것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한 해도 선한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15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갑자기 이렇게 말해 맞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알고 너희도 나를 알지 않느냐. 이래야 말이 맞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시는데 내 목숨을 바친다. 왜 갑자기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실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없어지지 않은 죄성이 있어서 건들기만 하면 자존심이 폭발하고 혈기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늘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시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노라.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말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오늘도 어떻게 2020년을 열어주실까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사꾼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26절 읽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다 그랬습니다. 내 양이 아니다 그랬어요. 옆에 분에게 조용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해피 뉴 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귀하는 하나님의 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작은 소리로 시작. 귀하는 하나님의 양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양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은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다 없어진다는 것을 믿고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다 바뀌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양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예수님의 제자 중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머리도 좋고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그건 제가 묻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예?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 뭐예요? 예수님이 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요 모양 요 꼴인 것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양입니까? 하면 아닙니다 하고 외쳐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양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유익이 손해가 나면 안 믿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올바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일생 전체를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고 없는 것만 예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일도 예수님한테 맡기고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주님한테 여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가룟 유다 안 따랐어요. 팔아버리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죽으신다니까 나도 죽을 텐데 하고 은 30냥을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사람은 보고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의 양인 줄 몰라요.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죽더라도 끝까지 내 일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울고 나가서 후회하고 울고 얘기하고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바로 주님의 양이고 그 주님이 내 일생을 새로운 시대를 2020년 새로운 시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한 해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제가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지금부터 25년 전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세미나를 열었더니요 한 200명가량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와서 그 세미나를 들었어요. 근데 좀 너무나 놀라운 것은 목사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참 그것이 너무나 저는 놀랐어요. 강사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제가 하면서 그때 브루클린 제일교회 다니던 어떤 집사님이 1000명이 들어가는 식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명이니까 한마 가서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식사 대접을 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들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날마다 듣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집사 때 주님의 음성 딱 한 번 들었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굵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보니까 밤중이고 다 자고 있어요. 식구들이. 그게 꿈인지 생신인지 근데 분명히 들려서 일어났는데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저 안산에서 저를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저한테 와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 들은 걸 그대로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기도를 해주죠. 저는 너무나 부러웠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지만은 정말로 나도 저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내가 너를 불렀었지 않느냐. 딱 한 번 부른 거. 그 음성밖에 못 들었어요. 어떻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꼭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죠.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 2020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시카고에 있다가 우리 여기 뉴욕에 오니까 우리 아들이 저 노든버러 바다에 크게 가게를 냈어요. 한 5천 스퀘어인데 가게를 냈어요. 가서 딱 기도하는데 이 가게는 망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아들에게 이 가게 안 된다. 너 치워라. 이거 떠나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고 떠났더니 그 후에 망했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은 얘기 못 해주죠. 아유 잘 됐으면 좋겠다. 축복기도 잠깐 해주고.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어떻게 들었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어요. 천장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라마야노 기도원을 갔어요. 라마야노 기도원에 가서 거기 굴 속에 들어가면 신령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뭐 한진간 목사님이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 화약 꼬가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 섰어요. 하나님 이제 천장도 없고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아 나무 뿌리를 뽑아야 주님 음성을 듣는다. 근데 그 라마야 기도는 나무 뿌리 뽑을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전부 주택가고요. 거기는 뽑을 데가 없어요. 오늘도 금식 기도하는 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 듣는 걸 부정해버려요. 성경 읽고 설교 말씀 잘 듣고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고 봉사하고 11조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을 물론 문제는 많아요. 또 이제 좀 이따 얘기할 테니까요. 마귀가 주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 전에 일찍 일어나면 무조건 침대에서 내려자마자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짧게라도 기도를 하는데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는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하기 전에 그냥 자고 일어나서 엎드리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때부터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성경을 연구해 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2세기의 폴리갑이라고요. 지금 그 이제 사도 요한의 그 목회를 하던 교회를 폴리갑이 이제 감독이 돼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 폴리갑이 이제 호민관한테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호민관이 불러서 폴리갑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왜 가이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도 폴리갑은 복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폴리갑에게 들리는 거죠. 그건 책에 써있는 얘기입니다. 폴리갑이여 담대하라 용감히 싸워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폴리갑이여 담대하라 용감히 싸워라. 이 음성을 듣고 사형장으로 경기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담대하게 순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은 탕자입니다. 사생활도 낳고요. 이단에도 빠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유명하잖아요. 어거스틴 책을 보세요. 성경을 펴서 봐라.
성경을 딱 펴니까 로마서 13장 14절로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후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쩌면 어거스틴의 읽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 여기서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성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저지물로는 하나님께서 고아원을 하는 음성을 듣고 고아원을 해서 5만 번이나 되는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중국에 가서 최초의 선교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보이스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자, 오늘 영상을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켜보세요. 요한복음 24장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든가 기도를 할 때든가 어떤 때든지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갑자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생각나게 해주고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렇게 이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고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들리게 해주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보이스의 소리가 들리는 거는요, 제가 딱 한 번밖에 못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돈을 꿔준 절친한 중학교 동창에게 가서 집에 가서 돈을 받으려고 돈 주기 전에는 안 간다고 그러고 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정말 돈이 없어서 이제 완전히 길바닥에 났을 것 같아서 그 40년 전에 2만 불을 꿔줬는데 2만 불만 그때 있었으면요 조그만 가게를 브루클린에 차릴 수 있을 때예요. 2만 불 3만 불이면 그걸 받으러 갔는데요 둘이 부부가 싸움을 막 하는 거예요. 친구는 그 기분이 줘야 된다 그러고 아내는 벤츠 타고 다니고 수영장도 있고 간호원인데 안 줘요. 빌딩까지 그 돈으로 사놨는데 안 줘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라. 그래서 저는 그때 후로식으로 그냥 왔어요. 주님이 떠나가라 그러니까 생각이 나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이 나게 해주는 거, 회개하게 만드는 거,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 이거 벌써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한가? 이걸 내가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가를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20년 주님이 열어주시는 2020년, 내가 열어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목사가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열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2020년 동안에 확실히 알아서 일생에 이제는 후회도 없고 정말로 그런 참 멋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따가 나눠드렸지만 저 할렐루야 백화점에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이 났더라도 밑에 내가서 커피 먹고 웃고 뭐하다 딱 하다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걸 써야 됩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사러 갔더니 어떤 한국의 이천수 목사님이 감사 노트라는 거를 가지고 6불씩 팔아요. 아니 8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6불에 사왔습니다. 6불에. 그래서 이것을 또 저는 머리가 또 조금 돌아가잖아요. 이거를 내가 바나바 선교에다가 6불씩 사가지고 10불씩 받아라. 그러면은 4불이 남으면 80불이 남는다. 선교에 성령님이 그만둬라. 그냥 교인들에게 줘라.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거 변하기 전에 교인들에게 드립니다. 주고 보세요. 이게 그냥 적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80불이 나갔고 성도님들은 10불씩 안 내고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하면 안 해. 여러분, 이게 우리 잔머리 써야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만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선교회 회원 보고 할렐루야 가서 가져오라고 그랬지만 그걸 공짜 하는 거예요. 기름값 없애고 가서 그냥 공짜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여기 앉아 있어요. 80불 날아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 때문에. 그만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작은 일도. 또 이런 있어요. 화요일날 신방을 가야 되느냐, 금요일날 신방이냐. 이랬다 저랬다. 근데 아까 성령님이 기도해봐라. 그래서 내가 대답 안 했어요. 화요일날 갈지 금요일 갈지 내가 기도해보고 나중에 대답해 드릴게요.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해요. 조그만 일이라도 그걸 빨리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이 된 사람은 딱딱딱딱 메모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게 어려워요.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그것을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지라고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지. 감사 노트가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지. 그거 생각나는 것만 써요. 우리가 지난 1월 1일 날 우리가 성경 4권을 읽었잖아요. 통독했잖아요. 요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그걸 읽으면서 감동되는 말씀을 내가 딱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적었어요. 4권을 쓰면서 제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장에다가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을 보는 거예요. 주님과 무슨 말씀했는가. 여러분이 이걸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2020년을 열어주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일 때, 기도할 때 많이 듣습니다. 보십시오. 엘리야도 기도할 때 들었죠. 이사야도 기도할 때 들었죠. 예레미야도 기도할 때 들었죠. 베드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라. 지금 바깥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따라갔잖아요. 보세요. 전부. 바울 사도도 어떻게 유럽에 건너가겠습니까? 이 아시아에서만 전하고 있는데 마게도나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써 있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유럽으로. 그래서 복음이 유럽에 전파된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드려야 되고 설교 드릴 때 드려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드려야 되고 그 비밀을 오늘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해도 왜 안 되니까?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주님이 내 영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들려요? 내 생각으로 여기까지 가득 차 있어요. 내 하고 싶은 게 계획이 딱 차 있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상대해서 말해봐요.
이야기는 실컷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듣는 것도 지금 집사님 들으세요 제 얘기? 예.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도 안 들었어요. 내 생각에 골몰에 있으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못 듣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 계획과 내 뜻이 꽉 차 있으면 안 들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매일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다 사람을 미워해도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살인죄. 이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모해야, 주님을 사모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한 번만 탁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주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저는 그래요. 언제가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는 괜찮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중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운전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시간이 날 때 자기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들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면 설교를 무슨 설교인데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와서 복잡하게 해서 사주울입니다. 그게 어떻게 음성이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찬송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은 찬송이 들려요.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냥 엎드려도 듣고 그냥 생각하며 듣고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여쭤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리 오늘 설교가 바쁘더라도요. 꼭 한 가지 하네요. 마귀가 주는 음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그건 제가 영상에 말해주지 않으면 역대상 혹시 말해줬나요? 21장 1절 없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윗이 모든 암몬과 블레셋 다 이겼어요. 다 이기고 나니까 갑자기 교만기가 들어가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우리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봐라. 그렇게 요압 장군이 하나님한테 왜 죄를 짓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뭐하러 술을 때 인구 조사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재촉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누가 줬다고 그러냐면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생각을, 인구 조사하기에는 생각을 사탄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이 말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가 아니면은 못 듣는 거 아닙니까? 귀머거리입니까? 자, 다윗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인구 조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군대 숫자 조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누가 준 그 생각이냐? 이제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주의를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사탄이 내 마음을 충격을 줘가지고 하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6불을 할렐루야 기독교 백화점에서 사가지고 10불을 받아서 4불을 나와서 80불을 남게 해서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 선교회에 선교 금액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생각은 그 선교회가 김치도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하고 뭐해서 이렇게 많게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성령님이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생각이었구나. 아니, 목사가 연초에 그 괜히 돈 80불 남기는 걸 생각한다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야. 나는 그래서 역대상 21장, 저 역대상을 연구하면서 우리 금요일 날마다 하잖아요.
저 시카고에 간 목사님은 금요일 날 것 좀 이 설교 듣겠다고 그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우리 지금 이것을 설교하는 거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해주는데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꼭 지금 라이브 톡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사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던 다윗에게도 사탄이 생각나게 하고 격동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믿음 생활하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셀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생각인지 음성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셀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생각인지요? 아니면 사탄이 아닌지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제가 불큰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14년 동안 섬기면서 너무나 교회가 부흥되고 빚을 싹 다 갚았어요. 그래도 돈을 50만 불을 교육관 지려고 남겨놨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스승님이 하나 있어요. 영적 스승이 있어요. 그분한테 가서 그래서 제가 50만 불이면 충분히 보세요. 목사관이 1층, 2층, 3층인데 목사관 딱 헐고 나서 거기다 교육관 딱 지면은 뭐 5층으로 짓든지 3층으로 지면 뭐 중고등부 뭐 충분히 하거나 뭐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딱 갔더니 이 목사님 건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하기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실적 위주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목회를 잘하고 이만큼 큰일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그 교육관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만큼 목회를 잘하고 내가 이만큼 실적을 눈으로 나타내게 보기 위해서 내가 교육관 탁 쳐놓으면 얼마나 정말 멋있고요. 내 이름을 내겠어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 교육관 짓지 않겠습니다. 50만 불을 딱 내겨놓고 시카고에서 큰 교회에서 불러서 갔어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생각난다고 해서 모든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을 제일 반대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하는 계획을 누구한테든지 물어보세요. 물론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그 물어보세요. 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물어봤는데도 아유 그거 좋은 거 같으네 이런 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조심할 것까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그랬어요.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한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열어주는 새해를 살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교만한 자가 겸손해집니다. 욕심과 탐심 있는 사람들이 다 버려버립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순서가 달라져요. 그럴 뿐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못 들으면 갈급해서 견디지를 못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갈급해서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아무 데 가서나 설교를 못 들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먹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돼요. 말씀이 갈급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바라게 되고 그걸 먹어야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성장을 못해요. 지금 저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음식을 먹지 못하면 성장이 늦어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살리라. 성장이 돼요. 마지막으로는 열매가 맺혀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생겨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생겨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가득 맺힙니다. 그러한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2020년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변화되게 해주시고 성장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있습니다. 성찬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